오늘은 무상과 집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이란 뜻이 뭐죠? 어떤 의미죠? 그냥 우리 들은 건 맞잖아요, 그죠? 영원한 것은 없다. 그죠? 항상하지 않다 그런 의미죠, 사실은, 그죠? 항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한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진짜, 그죠? 우리 몸과 마음도 세상 만물도 다 항상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이제 우리가 뭐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그런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변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죠? 이해하기로는. 근데 우리는 항상하지 않은 걸 항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를 못하죠, 잘, 그죠? 좀 생각은 해도 잘 그걸 깊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떡하나요, 우리가? 어떡하죠? 집착하게 되죠. 그러죠, 집착하게 되죠.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군요. 주제가 무상과 집착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변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몸이 항상하지 않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간염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애가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고 병드는 거, 병들기도 하고, 뭐 덜 들기도 하고,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죽게 되죠, 그죠?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 거죠, 사실은, 그죠? 죽변하는 게. 그게 이제 간염적인 차원에서 봐도 너무나 뭐 선명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에, 그죠? 근데 우리는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들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물론 뭐 수행을 많이 해서 좀 덜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왜 어려울까요, 그게?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는 게. 왜 어렵죠? 늙으면 좀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지? 예를 들면 뭐 이제 한 50대 갱년기 되면 좀 힘들어요, 그죠? 그 대부분 다 수행하는 분들도 좀 갱년기 되면 조금 그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정기적으로 보면 당혹스러워 하죠, 그죠?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죠? 왜 그럴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혹시나 이걸 누가 듣게 되더라도 누가 말하는지. 일단 뭐 몸 상태가 괴로워지니까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늙으면 이제 불편한 게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늙어가는 자체를 봐야들이 그러니까 어려워하죠, 사실 그냥, 그죠?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예?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러죠.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왜 받아들이기 싫을까요? 인식이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늙어가는 것 자체를 그 다음은 어떤 단계로 간다라는 생각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나이를 진짜 더 많이 먹으면 이제 죽음을 생각하겠죠, 그죠? 그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 늘어가도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그냥 막 그걸 맨날 보면서 이렇게 이게 주름이 생겼네, 그죠? 여기 뭐가 어땠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죽음이랑 생각하기보다는, 그죠? 직접적으로 자기의 젊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내가 젊음에 집착하니까 늙음이 싫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좀 그걸 보고 얼굴이 좀 변해가거나, 뭐 피부가 좀 변해가거나, 뭐 머리카락이 이게 변해가거나, 그러면 벌써 우리가 마음이 좀 그걸 보고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조금은 보통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그죠? 뭐 평범하게 보면, 그죠? 이제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 보면, 그죠? 왜 젊음에 집착할까요?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이제 뭐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욕망도 있고. 예.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면에서는 내가 변해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변해간다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변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걸 보고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생각으로 무상부상해도 그거는 그냥 약간 연불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반응하는 걸 봐야 되죠. 그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경기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때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지혜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그 지혜의 힘이 좋으냐를 보여주는 거죠. 지혜의 힘이 좋다면 마음이 아주 평온할 거고, 그리고 그 상황을 지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 거예요. 그죠? 지혜의 힘이 좀 약하면 마음이, 지혜의 힘이 조금 좋으면 마음이 좀 덜 동요해요. 그죠? 지혜의 힘이 조금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동요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지혜의 힘이 별로 그렇게 없는 순간이 됐을 때는 마음이 많이 동요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죠? 지혜가 없다는 것, 지혜가 없어요. 그때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사실 자기 마음의 힘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실질적으로. 말로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단지 생각으로 이렇게 그 마음의 힘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실제 내가 변한다는 걸 깊이하지 못한다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변하지 않는 그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상태를 원한다는 게 뭐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젊은 상태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젊은 상태를 계속 원하는 거 그게 뭐죠? 집착. 그죠?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예. 집착은 집착이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법이라는 게. 그죠? 그게 뭔가 원한다는 게 뭐죠? 탐. 그죠? 탐심이죠. 그죠? 계속 되기를 원하는 거. 왜 그걸 원할까요? 아까 앞에 말이랑 해결하면은 내가 변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거죠. 변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이해가 없는 게 뭐죠? 예?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으니까 원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혜라는 것은 저희 사이도가 늘 말해요. 지혜는 여러 가지를 안다고. 다양한 측면을 안다고. 내가 그 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바라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걸 대해서 거부하는, 저항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뭐죠? 그죠? 그게 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 마음이 다양한 표현으로 그냥 약간, 걱정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짜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마음으로 이제 약간 표현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약간 놀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늙었네. 그죠? 우리가 우리 몸을 보는 것은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지만, 물론, 내가 무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변해간다는 거,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죠? 태어났다면, 그죠?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태어남이 있다면? 눈치가 빠르시군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이 없겠죠. 우리가 뭔가 마음을 봤을 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요. 그죠? 몸도 뭐 몸에 어떤 느낌이 내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죠? 일어났다면 사라지기 마련인 거죠. 그 사회도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상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일어남을 보면서 사라짐을 안다. 일어남을 보면서 무상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어남의 성질을 이해하고 사라짐의 성질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화를 볼 때 화가 어떤 조건에 따라 일어나게 돼요. 그죠?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다 다른 조건들도 같이 작용을 해요. 그죠? 일어나요. 그죠? 예를 든다면은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약간 집착을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좀 강하게 집착해요. 근데 그 물건이 깨어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에서 사용하는 접시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끼는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깨어졌어요.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럼 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나 하여튼 진심계통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어떤 물건을 내가 조금 집착하거나 별로 집착하지 않아요. 조금 집착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또 그게 또 어떻게 망가졌어요. 그래도 진심계통의 마음이 좀 일어나겠죠. 집착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어느 게 강하게 일어날까요? 어느 게 강하게 일어날까요? 그죠? 집착이 강한 것이 강하게 일어나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아끼는 게 없어졌거나 아끼는 사람과 헤어졌거나 그죠? 내가 아끼는 걸 못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마음이 더 속상하죠. 그죠? 내가 조금 아끼는 거, 조금 아끼는 사람, 조금 아끼는 일에 대해서는 그걸 못하게 되거나 헤어지거나 망가져도 그게 조금 속상해요. 그죠? 일어나는 힘의 강도가 틀려요. 그죠? 하지만 일어났다가 그 힘만큼 일어났다가 자기 할 일을 하고 걔는 원래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실제로. 그걸 우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 하죠. 그죠? 일어났다가 사라지긴 하는데 더 크게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아깝다고 하든지 뭐 하여튼 뭐 다른 그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화가 그 속상함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긴 해요. 그죠? 근데 걔가 그냥 일어나고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남겨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마음한테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화가 속상함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한 속상함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런 관계가 뭘까요? 연기. 예,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죠? 만약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그러고 만나면은 우리가 화가 이렇게 막 커진다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는데 어떻게 화가 커질 수 있지? 지혜가 커진다는 것도 알기 어려울 거예요. 지혜도 일어나다 사라져버리는데 사띠가 계속 좋아진다는 것도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사띠도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는데 걔가 일어나기 사라지긴 하지만 그죠? 그 전에 마음이 다음 마음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죠. 물론 그때 내가 어떤 견해로 그걸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내가 화가 일어났을 때 지혜로 보고 있으면 그냥 걔가 자기가 집착한 만큼 일어났다가 그 힘만큼 일어났으면 그냥 사라질 거예요. 이미 일어날 때 사라지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건지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혜로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잘못된 견해로 보게 되면 그게 사라지긴 하겠지만 그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다시 화가 더 강하게 그 두 가지 조건이 영향을 주면서 더 강하게 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것도 그죠? 뭐 때문에 집착할까요? 탐욕 때문에. 예, 가래가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당연히 집착하기 마련인 거죠. 그것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죠? 내가 뭘 잘 모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것이 무상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할 게 못 되는데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집착한다고 될 게 아닌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변하는 건데. 몸도 마음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만물도 다 변해가는 거죠. 그죠?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고 생각되든, 뭐, 내가 변한다고 생각되든, 그죠? 근데 그걸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집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리석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그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것은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죠. 이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죠. 내가 막 보기만 본다고 해서 이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많이 보죠, 그죠? 사실은, 그죠? 하지만 깊은 무상의 지혜는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런 지혜라는 게 그냥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는 거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진 걸 봤다. 그래서 나는 무상을 이해했다. 이게 약간 공식화되어 있죠, 그죠? 실제로. 그냥. 진짜 깊이 이해한 사람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에서 그렇게 말했고, 일어남을 볼 때 사라짐을 안다. 일어남을 볼 때 무상을 이해한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그 순간에 무상을 이해하는 거죠. 무상의 지혜가 나는 거죠. 그런 무상의 지혜가 나는 것은 그 일어남과 사라짐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보고 있는 마음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보려고만 열심히 해요. 일어남과 사라짐이 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려고만 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 무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지혜가 일어난 게 아니고, 무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아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은, 그죠? 내가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무상을 이해했다면 집착이 약해져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생각으로 좀 무상을 이해해도 집착이 조금은 약해지죠. 그죠? 왜냐면 그것도 조금 힘은 있으니까. 하지만 크게 그렇게 많이 약해지지 않아요. 실제로. 깊이 무상이 이해되면 당연히 그 집착이 아주 많이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바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집착이 당연히 놓아지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럼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 지혜는, 보통 그 지혜라는 거는 그렇게 보는 마음 쪽에서 나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대상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는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 그죠? 오력의 힘이 아주 좋아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돼요. 지혜도 당연히 좋아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상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수행하는 마음속의 힘이 좋지 않으면, 골백 번을 일어나고 사라진 걸 봐도, 그 사람은 깊이 있는 지혜는 생기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내가 지적인 차원에서나 경험도 좀 되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씩 깊이는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많이 동반하는 그런 지혜는 생기지 않아요. 지혜가 일어난다면 지혜가 일어나는 그 힘이 느껴져야 돼요. 화가 일어날 때 힘이 느껴지듯이 지혜도 마음이고 화도 마음이에요. 둘 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좋은 지혜라면 아주 그 느낌이 좀 더 강렬할 거예요. 마치 힘이 좋은 화의 느낌이 강렬하듯이. 단지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지혜니까 그 느낌도 다르고 걔들이 하는 역할도 달라요.
단지 그게 다른 것뿐이죠. 저희 사회도는 텔레비를 보다가 무상을 깊이 이해했다고 하세요. 아직 선생님들이 아마 그 책을 못 읽어봤을 텐데 그 서양 사람들이 판매용으로 영어 책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사회도 책을. 이제 사회도 그게 수행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읽은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를 보다가 제가 자일 때겠죠, 그죠? 무상을 깊이 이해했다 자기. 자, 어찌 보면 우리는 늘 법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 몸과 마음에서 늘 그것이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어떤 법의 성질이 다 있고, 이치가 있고,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다 있어요. 그리고 늘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늘 이치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게 뭐 어디 숨겨져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단지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오력이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의 힘이 좋다면 평범한 경험 속에서 아주 깊은 지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 경험은 평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로서 지혜가 생기는 그런 체험일 테니까. 하지만 그냥 말로 표현한다면 그건 평범한 경험이에요. 어차피 우리 뭐 승인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범부든 수행을 좀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육문에서 뭐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건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대상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건 다를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대상 자체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성인들은 선법의 마음 쪽에서 선법의 마음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 편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오문에서 일어나는 거 그건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죠? 실제로.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특별할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 자체가. 근데 그게 일어나는데 다 법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뭐 미세한 대상에서만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냥 냄새 맡는 거에도 다 법이 있는 거고. 그죠? 무상고 뭐하는 다 거기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인과도 다 거기 있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거기 탐진치도 다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에 반대되는 당연히 지혜, 사티, 사마디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거기에는 없지만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할 때 필요할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지혜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걸 찾지는 마세요. 사람들은 뭔가를 막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 담심이 자신 있게 말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대단 치는 사람이 일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언제 만나고 또 안 만날지도 몰라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소개도 안 해요. 우리는 과도일인데 소개 안 해. 그래서 몰라요. 뭘 하는지. 마음 놓고 이야기하세요. 갈에 탐심인 거죠. 뭘 갈구하는 거, 찾는 거.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행이 이렇게 마음이 아주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계속 작용을 할 테니까. 법은 찾으면 찾을수록 도망가는 거예요. 잡으면 잡을수록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잡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탐심이니까. 잡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찾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탐심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 오력을 기르는 거예요. 지혜, 사티, 사마디를 기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탐진치를
줄이는 거죠. 탐진치에 대해서 이해가는 거죠, 사실은.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죠? 탐진치를 이해가는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지혜, 사티, 사마디가 좋아지면은 마음이 이미 좋아진 거예요. 탐진치가 줄어들고 있으면 이해하면 줄어들 테니까 줄어든 거예요. 그걸 척도로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뭔가 얻고 싶으니까 무슨 단계를 자꾸 생각해요. 책에 있잖아요, 그 단계가. 그건 어찌됐든 책에 있는 건 관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로 된 것은. 그리고 자기 경험을 계속 거기다가 맞추고 싶어 해요. 자기 이해와 경험.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벌써 그 길은 빗나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건 관념에 쏟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추면 뭐 하겠냐고, 그거. 그죠? 일치시키면 뭐 하겠냐고. 내 마음이 그런다고 질이 좋아지겠어요, 그죠? 좋은 질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내 좋은 질이 나빠지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 그걸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잘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죠? 내가 팔 정도를 닦아간다면, 오력을 길러간다면, 우리가 그냥 어떤 그 길을 이제 통과해 갈 거예요, 그죠? 탐진치를 줄여간다면, 그 길을 통과해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꾸준히 봐야 돼요. 특히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수행하는 마음 쪽을 알지 못하고 뭔가 깊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원인 자체가 수행하는 마음 쪽에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 쪽에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것은. 여기에 오력이 작용하는 걸 말해요. 이 수행하는 마음이라는 거, 보는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지. 어떤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보이는 거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생기는 원인은.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도께서 늘 말하기를 이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져라고 여기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라고 해요. 깊이. 그죠?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수행하는 마음, 사티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죠. 그죠? 뭘 보라고 이야기는 잘 하질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대상으로서 있으니까 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에서. 우리가 오력을 기르는 자체가 팔 정도를 닦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 믿음이라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팔 정도에서 5개죠, 그죠? 바른 지혜가 바른 결에 바른 생각, 사티가 바른 사티, 그죠? 노력이 바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바른 사마디 5개죠, 그죠? 나머지 3개는 계율에 해당돼요, 그죠? 팔 정도를 닦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부처님이 팔 정도를 닦으라 했어요. 저는 경전을 잘 모르겠지만 뭘 봐라 뭐 그런 이야기는 하셨나 모르겠어요. 안 했어요? 알으라 그랬죠. 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하면 그죠? 사성제예요, 그죠? 고가 있다. 고의 원인이 있다. 고가 완전히 멀한 곳이 있다. 그 방법, 길이 있다. 방법, 길을 제시하는 게 팔 정도인 거죠, 그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